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야야 누가 아프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안 됐네 뭐 이 정도 이렇게 반응은 하지만 더 이상 뭐 큰 감흥은 없는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혹시 종종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실은 멈춰버린 듯한 그런 이제 충격이 올 수가 있죠. 실제로 어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 이렇게 가장 눈길이 오래 머무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내 동네 사건 사고 이게 이제 가장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내 직업 관련 뉴스 그리고 이제 내 연령대, 자기 연령대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예인 가십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정치 국제 뉴스 뭐 이런 순위라고 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나와 관련된 것에만 관심이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살겠습니까?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누가 아프든 누가 힘들든 실은 그거 솔직히 그거 다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솔직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아플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편찮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누구보다도 빨리 거기에 깊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아유 말은 좋은데, 근데 제 인생 챙기기도 벅찹니다. 어떻게 뭐 남의 고통까지 제가 다 알아주고, 남이 즐겁다고 그러는데 배 안 아프면 다행이지. 그거 내가 다 즐거워해주고 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나는 진짜 이거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실은 그렇게 지금 넉넉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이 현대 사회 구조가 뭐냐면요, 항상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그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인 거죠. 그리고요, 이 사회가 항상 불안합니다. 흔들리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고통까지 알아주고 다른 사람 즐거움까지 막 축하해주고 뭐 이럴 만한 여유를 우리가 갖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현대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해석들은 내 중심이죠. 내 중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한 그룹에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났죠. 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한 이 그룹이 이쪽보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있었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내 문제, 자기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자기 중심의 시야 속에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비유죠. 그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겼는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서 이제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종들은 다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일을 갈게 되는 이런 이제 아주 불행한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제 그런 생각을 실은 하는 거죠. 역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격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서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묻어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유를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가 참 저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이제 2배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야, 너 하나밖에 받지 못했지만 너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2배가 됐으니 야, 너 작은 일에 진짜 충성했구나. 너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준다면 종합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면 이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교훈을 우리가 주는 데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이렇게 땅에 묻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아무튼 작은 것에 충성해라 이렇게 끝나는 건데, 아니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으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탁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교훈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괜히 예수님의 교훈을 제가 바꿔가지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합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늘 어디에 있냐면 뭔가 결과 중심, 뭔가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것은 노력과 성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었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 남겼는지에는 진짜 그런 데는 별로 흥미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십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얼마나 남겼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과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과 성과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사고 구조는 늘 어디 있습니까? 성과 중심, 결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주중에 광고도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암사시장에 우리 상인회 회장이 저희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하게 됐어요. 일이 진행하다 보니 업체에서 이렇게 펑크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암사시장에서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아니 내일 모레 이제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광고도 안 돼 있죠. 뭐 팔 수 있는 물건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 아내나 저나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능하겠는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우리 예전도에서 어떻게든 한번 또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이 암사시장에서 저희가 부추전도 팔고요, 그 다음에 죽순도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팔고 깍두기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노력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노력해서 팔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요, 남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는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남는 게 많았으면 즐거웠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실은 노력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었고 실은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암사시장에 있는 분 중에 이게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 막 역정을 내시면서 오셔가지고 깍두기 판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른 이제 반찬을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멋지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붙잡고 마주 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함께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참 귀하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남는 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물론 가슴은 아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만약에 뭔가 더 좋은 교훈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도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면 더 남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훨씬 좋으실 텐데 그런 식의 비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숫자적인 비유를 들을 때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구조는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계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실수였다라는 거죠. 주인은 만약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 맡겨놔서 될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진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면 맡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맡겼다는 이야기는 그걸 다 손해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그런데 한번 해봐 하면서 누구를 믿어준 겁니까? 그 종들을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고서 타국을 떠났다는 건 이게 어찌됐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다가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다가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남겨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왜 신앙 안에서 열매가 없을까?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어떻게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실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막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막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서열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영적인 존재야.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더 특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치유를 하니까,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난 너하고 차원이 달라. 난 좀 특별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줄을 세우고 서열을 정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는요, 손과 발이 또 눈과 코가 막 신경질을 냈대요. 누구한테 신경질을 냈냐면 입한테 신경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신경질을 냈냐? 야,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 코도 일을 하잖아요. 냄새 맡으면서 이게 지금 쉰 냄새가 나는 건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지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건지 하면서 코도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이 막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손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입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워 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요, 세상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야,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코가 다 하나같이 파업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손이요, 점점 야, 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발을 못 움직이겠어. 막 그랬다는 거죠. 눈은요, 계속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침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건 입이었대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맨날 입만 먹는 줄 알았는데 실은 입이 먹는 것이 온 몸을 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디 이제 뉴스에 보니까 신체 부위별로 국제 암시장에서 장기 매매 가격 정보가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 신체 정보에 이 매매 정보가 나왔어요. 예.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신장이 2억 9천만 원, 간이 1억 7천만 원, 심장이 약 1억 4천만 원, 소장이 280만 원, 안구가 170만 원, 쓸개가 137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장기를 파고 사는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요,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요,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가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속으로 생각들은 지금 하시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야, 나는 신장이 2개니까 둘이 합하면 6억에다가, 야, 간이 지금 1억 7천이고 심장이 1억 지금 4천이니까, 야, 그렇게만 해도 7억 8천. 야, 그러면 나머지 합하면 내가 한 8억 정도 되네. 나중에 셀 모임 하면 다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 세상이 진짜 험하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냐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계산을, 이걸 속된 용어로 계산을 때린다고 하죠. 네, 아무튼 계속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어떤 결과 중심으로 뭔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런 중심으로 뭔가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야,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진짜 내 고통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진짜 내 즐거움이 된다고요? 우와,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음향학에서 보면요,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 그러니까 이 공명의 원리가 뭐냐면, 같은 주파수에 가진 이 두 물체가 이렇게 한쪽에서 진동을 탁 일으키면요, 나머지가 이게 같이 이 소리를, 그러니까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명을 이용한 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양을 조금씩 조절한 다음에 이 컵을 때리면 이게 소리가, 이 피아노처럼 음악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요, 사람마다 주파수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모든 게 이게 우리가 뭐 장난감 하나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자 아이들은 이 장난감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느끼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와 이게 나이 드신 분들과의 또 주파수도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줘도 이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가요, 우리 안에 이 소리를 연결을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주신 거냐면 방언을 주셨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달라 하면서 자랑하는 일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고,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요, 연결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급이 달라 하면서 자랑하는 일에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요, 예언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주파수가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일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고통을 못 느끼고 왜 남의 즐거운 것을 내 즐거움으로 못 느끼는 겁니까? 실은 진짜 방언과 애언과 이 치유의 은사들을 내가 정말로 잘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함께 이렇게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거 얼마 남길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유익하게 할까 하면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는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자기가 있는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걱정 마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종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단순히 백부장이 겸손해서 이랬다? 이게 아닙니다. 실은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하인들이요, 그 하인의 마음, 고통을 이 백부장이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오시면 이방인의 집에 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당하실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멀리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은요, 이것 때문에 괜히 예수님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 상대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급한 일이 있으면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이렇게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한테만 타박하나요? 하나님께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타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금 누구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혹시 불편하실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한 거고 주인에게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아유 목사님 맞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해석을 그 입장에 서서 좋은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조급해지면요, 어느샌가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상대편의 마음을 다 알아주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자체 안에 정말 생명의 빛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했대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야, 내가 보기엔 이 거울이 항상 문제다. 왜냐하면 이 거울만 보면 내가 피곤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울을요, 큰 거울로 이렇게 해서 바꿨대요. 그리고 바꿨는데 여전히 자기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랬대요. 야, 거울 바꾸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 어두운 데 서가지고 그렇게 거울을 보니 당연히 피곤해 보이지. 그러니까 너가 선 그 자리에 빛을 바꿔야지.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꾸 뭐 해석을 바꾼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석을 바꾸는 것은 그 거울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빛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석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 계속 해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늘 어두워지고, 늘 그때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을 바꾸려고 한 것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본질이 바뀌어야만 해석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무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는데요. 나무는요, 그냥 뿌리에서 영양분만 끌어당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그냥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됩니까? 이게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이 연결돼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빚을 내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연결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게 빛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파라과이에 이 카테우라라고 하는 빈민가가 있어요. 근데 그 빈민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그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빈민가에 있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범죄도 일어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이제 매립지에 사는 그 아이들을 어느 날 그 엔지니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음악 애호가였던 파비오 차베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지역에 갔다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 끝에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페인트통 그거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고요. 기름통으로 첼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수관을 가지고 플룻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음악 교육을 시켰는데 세상에 나중에 애들이요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연주하는 애들이 됐어요. 그 애들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래서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 애들을 가르쳤던 파비오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세상에게 음악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부장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보고 노력해라, 애를 써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으니 내가 너를 지금 믿어주고 있잖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전에는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생명과 연결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노력하지 않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남길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 주름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연결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